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1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니 다같이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원로 감독님을 위해서 또 말씀 받을 우리 영혼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주님의 말씀 앞으로 진리의 말씀 앞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정말 진리를 증거하실 우리 원로 감독님의 영혼으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참으로 신령한 영감의 영감을 넣어여 주시옵시고 또 심령의 기쁨과 담담과 평안으로 함께 하여 주옵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력과 기운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참으로 신앙을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모두에게 믿음 다하여 주옵시고 영감의 영감을 넣어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예수의 피가 뿌려진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예수의 피와 살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옵시며 인도하여 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모두 진리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을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며 예수 이름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모든 영혼마다 더욱 신령하게 하여 주옵시고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되도록, 참으로 복되고 신령한 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모두 성령의 걸리기도 받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께서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저희들 모두를 진리 가운데 이끄시오며 인도하여 주옵시며 역사하여 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옵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영에 있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인침하고 보증받는 영혼 될 수 있도록 말씀의 욕시에 되어 사원의 영상이요 참의 영상이요 참으로 진리의 영상임을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진리를 사모하고 또 사모하여 이렇게 모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모든 자들이 또 핸드폰을 통해서나 또 여러 가지 이 문명을 통해서 듣고자 하는 들에게도 들을 수 있고 점점 늘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앞으로 이거 좀 그 뭐라고 그래? 그 뭐지? SNS라고 그래? 뭐라고 그래? 맞아? 예. SNS로 좀 많이 더 온전히 자꾸 들을 수 있도록, 예. 제가 전에도 늘 얘기했듯이 9월부터는 예, 8월 말까지만 제가 이제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9월부터는 예, 우리 김성일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담당하실 텐데 나는 이제 되게 힘이 없어요. 육체에 아주 근력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는 이 환원 베리아에 여기 집중하려고 하니까, 근데 그게 얼마나 내 시간이 얼마나 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아주 내가 내 상태가 어느 정도든 나만은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제가 좀 하나님이 내게 이 질그릇 속에 담겨주신 보화를 다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지금 다 쏟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열심으로 또 이 주의를 빠지면 안 됩니다. 정말 이게 앞으로 또 배웁니다는 주일 한 번 빠지면요 다시는 그게 영적으로는 얼만큼 손해인지 모릅니다. 그냥 이까지가 1년에 365일인데 그중에 한 번 빠진 거 이렇게 생각하지 모르지만, 그러나 잘 가다가 단 한 번 실수로 죽을 수도 있고 아주 병신될 수도 있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우리 또 오늘 말씀을 잘 들으세요. 그래서 주일 성수를 그 서기에도 믿는 도리의 소망을 의지하지 않고 굳게 잡아 사랑과 선행을 격리하며 모이기를 배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같이 하지 마라. 그날의 오음을 볼수록 더 열심히 하라. 라고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5절까지 말씀하셨는데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주일 성수를 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또 말씀 들으면 알 수 있어요. 이게 나중에 별 핑계 대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그날은 아무도 변명할 수가 없다는 게, 아무도 핑계치 못하리야. 왜? 행한 대로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진리를 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그 본문에 보면은 그 성령을 예수께서 강조하신 겁니다. 이론이 모든 사람이 죄와 해방한 사심을 받지만, 그게 율법이 말하는 죄, 선지자들에게 말하는 죄, 이것들은 다 어떤 양심이나 뭐나 다 사함받을 수 있지만은 사함받을 수 없는 것은 성령을 해방하면 사함받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왜냐면 율법이라는 것이 있을 때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생긴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 이미 아담 안에서 인류가 다 죄인으로서 영이 죽었고 저주받았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그걸 형벌을 날만 예배하고 계신 거예요. 그 안에 예수를 보내셔서 그들을 살리시려고. 그런데 예수께서 아직 오시지 않았고, 그가 오시면 이제 모든 걸 해결하라고. 그러면 율법이 뭐냐? 우리가 집에서 사람들이 요새 밥맛이 떨어지고 요새 좀 몸이 좀 이상하고 피곤하고 이러면 이제 여러분이 의사를 찾아갑니다. 기다리다 있다가 의사 찾아가면 뭐라 하죠? 아이고 이거 암입니다. 암 사기입니다. 사기 되면요 그건 절망이니까 암 사기입니다. 우리 전화와 사기입니다 하면 절망스럽죠. 그래가지고 어쩌다 막 전화로 목사님 아이고 병원에 간대. 아이고 우리 남편 마음 사기래요. 아이고서 운다 이게. 왜 친자기 병원에 안 갔어요? 예? 그 별거 아니어서 그냥 뭐만 꿀물만 타 먹었다는 게, 조금 하면 이상하면 꿀물만 타 먹었다는 게. 예? 그러니까 꿀물 타 먹어 조금 시원해서 잠 잘 자고. 그러나 그게 그동안에 꿀물 먹는 동안에 사기로 진보됐어요. 예? 그러니까 그 의사가 병을 암을 준 것이 아니거든요. 나오면서 그렇게 했어요. 병원 나오면서. 그러면 의사 새끼가 암 사기로 만들었다고 그럽니까?
이미 병든 것을 의사가 그때 병들었더라 알려주고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네가 저주받는데 왜 저주받느냐? 왜 병드느냐? 왜 지옥 가느냐? 지옥 가더라도 이유를 알아야 할 거 아니야. 왜 지옥 가는지를. 그래서 율법이 그걸 알게 하는 겁니다. 왜 지옥 가는가를 그걸 알게 해주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 율법을 통해서 알게, 그 로마서에도 5장에도 다 말해요. 이미 사망이 왕도로 됐고, 죄가 있는데, 율법이 가입함으로써 죄가 더 확실해졌느니라. 더 확실하니라. 그 율법을 알면 알수록 죄가 더 많다. 이것은 주님의 은혜를 더 알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근데 예수께서 이제 아직 죽지 않았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때와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와 다르니 뭐냐? 예수께서 죽으심으로써 이들은 모든 죄와 해방은 다 그동안에 하나님을 욕하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한 거 다 한꺼번에 예수께서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 끝낸다 이게. 그래서 모든 죄와 해방은 다 사무실. 왜? 예수가 십자가에서 다 단번에 그걸 해결했기 때문에. 한 번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독생자입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단 한 번만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게요. 단 한 번만. 그 골고다에서 십자가에서 단 한 번 사용하셨어요. 그 뒤로 이제는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은 법이에요. 여러분이 성령 받아라 하는데 율법이 뭡니까? 율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첫 언약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이 이것처럼 이 성령이 오신 것은 법이에요. 법, 새 언약의 법이에요. 법. 그래서 성령의 법이 율법을 폐하고 성령의 법이 율법을 능히 극복하고 거기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이렇게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걸 좀 잘 원리를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성령 이후에는 그리스도가 없어요. 구원자가 없어요. 그리스도는 한 번뿐이에요. 예수 한 번뿐이에요. 다시는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산밭이 붙는다는 거예요. 성령을 해방하면 산밭이 붙는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은 이게 모든 죄와 해방은 율법 아래에 있는 건데 그건 다 사심을 받을 수 있지만 왜? 예수가 이건 속시하기 위해서 창세전에 만세전부터 하나님 안에 감추었던 그 비밀이 드디어 나타나서 해결한 겁니다. 근데 한 번이에요. 단번에 속가사 단번뿐입니다. 그 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의 하늘에 단번에 올라가셔요. 한 번 올라가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은 다시 약속 제3의 언약이라는 것이 없어요. 이제 성령이 오신 이후에는 그 다음에 또 언약이 없어요. 구세주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법을 어기면 성령의 법, 율법이 있는데 율법을 폐할 수 있는 것이 성령인데 이 법을 어기면 이제 끝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이해되세요? 네. 근데 그것을 오늘날 사람들은 추상적으로 생각합니다. 관념적으로만 생각한다예요. 그러나 오늘 잘 들으세요. 그러니 오늘 잘 들으셔야 합니다. 아주 잘 들으셔야 합니다. 헛되지 마시고. 그래서 여기 본문에도 뭐라고 있습니까? 말로라도 거역하면 행동으로 아니에요. 말로라도 거역하면
40을 어때?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세상에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사람 말로 성령을 말로라도 에이 아니야 에이 그럴 수 있나? 어떤 원망하고 함부로 뭘 판단하고 그러면 사심을 받을 수 없다는 게 말로라도 성령의 법 아래서는 그걸 할 수가 없다는 게 그래서 뭐라고 하냐 선한 사람의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이 내고 악한 사람의 그 쌓아서 악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반드시 신문을 받는다. 그러므로 내 말로 의롭다를 받고 네 말로 정죄받으라. 그럼 행동까지는 행동은 말로 하는데 막 행동은 그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리라 한데 여러분 생각할 때 이런 말 오늘 처음 듣는 거 아니죠? 성경 많이 읽었죠? 그렇게 알고 있죠? 옛날부터 들었죠? 근데 여러분 믿고 있어요? 아니 정말 믿고 있어요? 정말 믿고 있어요?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믿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지금 보여 이제 성경을 보면 구약 때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주시 전 이전의 시대의 사람들, 율법을 했던 사람들, 그들이 어땠습니까? 그들은 그 율법 자체가 무슨 법이라고 했어요? 예? 사마법인데, 예? 무슨 법이라 했어요? 또 그래야지. 예, 이제, 예? 육체의 법이란 말이에요. 육체. 그러니까 이 율법은 육체의 법이야. 그러니까 육체가 그 법을 어겼을 때 그들이 저주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 말이에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벼락도 맞고 뱀들이 와서 물어 죽이기도 하고 땅에 갈라지기도 하고 문둥병 생기기도 하고 그냥 즉시 저주받는다 이게. 그 구약 성경에 읽으면 여러분이 그 성경을 읽죠. 예?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정말 말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뭐가 무서워요? 영이 무서워요? 육체가 무서워요? 솔직히 해서요. 영이 무서워요? 육체가 무서워요? 영이 무서워는 하나도 안 쳐요, 지금. 영이 어떻게 되든 말든 그러면 육체만 무서워하죠? 근데 육체, 왜? 율법이 영을 처리할 도리가 없어요. 영을 처리할 수 없어요. 이건 무슨 법이에요? 육체의 영 때문에 그 육체의 그 심판이 나타나, 형벌이 나타나, 즉시 저주가 나타나, 저주, 형벌, 징벌이 막 나타난다. 막 전혀 용서하지 못합니다. 아니면 정말 칼로 쳐라요. 양날 달린 칼로다가 우상숭배자들 양쪽으로 이를 치고 저로 이쪽 목 치고 저쪽 목 치고 양날 갈린 차로 양날 달린 칼을 들고 쳐라 그래서 다 한 번에 다 쳐버린다. 그 육체가 하나님의 법을 어겼을 때 그들의 육체로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 말로 그 모세를 원망하던 자들이 다 죽었단 말이야. 십자가에 대한 그 모양이 장대에 불법을 만들어낸 건데 그것이 어떻게 생겼어? 모세를 원망하다가 말로 원망하다가 그러니까 그들이 죽게 됐는데 모세가 살려달라고 하니까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구리뱀을 만들어서 나무에 달아라. 그 뱀을 바라보는 자만 다 살리라. 그래서 막 죽어가면서 뱀을 바라봐라. 바라보면
살고 해서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5절에 그 얘기 말씀했죠. 나무에, 모세가 나무에 뱀을 탄 것 같이 인자가 그렇게 달려야 할 것이다. 근데 이렇게 이와 같이 말로 원망해도 저주받고 죽고 진노받고 벼락받고 막 땅이 꺼져서 땅속에 묻히고 다 그런다는 거야. 막 즉시.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이 오늘날 하나님을 비난하고 해도 오늘날 그렇게 벼락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조금 하나님께 섭섭해요, 안 섭섭해요? 솔직히 해봐요. 섭섭해요, 안 섭섭해요? 아니, 거짓말하지 말고 솔직히 하라 이 말이요. 오늘만은 정말 잘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예수를 핍박하고 정말 그 성령을 거역하고 막 정말 그 나쁜 짓 하는 사람들 옛날 사람들 마냥 벼락 칙칙 벼락 때리고 뭐 가서 눈깔 빠지고 모가지 빠지고 막 죽었으면 좋겠는데 그 생각에 아이고 그럼 저게 어디 그냥 쭉 뻗어 죽든지 뭐 이렇게 마음이 소원하잖아요. 그런데 이 원수가 죽질 않아요. 그럴 때 아이고 하나님 어디 계셨는가? 그런 원망이에요. 우리 사람도 그런데 그 전에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하나님 어디 계신가? 이걸 그냥 다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어느 때는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걸까? 그래서 마치 이 구약 성경에 것은 신화처럼 생각하고 전설처럼 생각한다 이야. 옛날의 전설처럼. 그래서 우리가 뭐해서 복음은 전설이 아니라고 그랬죠. 믿음은 전설이 아니라고 그랬죠. 내가 몇 번 얘기했으니까 진리는 전설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도 전설 같은 존재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온 교인에게 진리를 알게 하고 능력을 같이 나와 똑같이 늘 행하게 하려고 그렇게 애써서 우리 교인들만은 세상에 어떤 교회도 전교인이 주인 쫓고 전교인이 이렇게 신령 안 된 사실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야. 근데 답답하죠. 그러면 근데 더구나 우리 교인들은 17년도 이후부터 세상 말로 환장할 정도로다가 답답하죠. 답답해 안 답답해요? 답답해 안 답답해요? 정말 뭔가 날벼락에도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죠, 예? 그렇게 됐으면 생각하죠, 예? 근데 그러죠, 없죠, 예? 없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에 정말 이게 옛날 이야기들 이게 옛날에는 있었던 모양이다. 그래서 지금은 전설로 남아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 오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아니 말해봐 솔직히. 옛날에 이런 거 있었는데 오늘 속에 진짜 옛날 하나님과 오늘 하나님이 다른가 하는 생각이 납니까, 안 납니까? 예? 어쩌고? 그래도 이상하네. 안 날 리가 없어요. 나도 낯섰으니까. 예. 정말 그게 다 원망스럽고 뭔데 왜 옛날엔 그렇게 즉석에서 막 그만 쭉쭉 뻗고 그러면 그만 봐도 무서워서 덜덜덜덜 떨 텐데 근데 오늘날도 더러는 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같이 성령 충만할 때도 더러운 순간에 그 혼이 떠나는 수가 있어요. 그 사도 바울도 악한 자들은 우리가 함께 기도하여 저런 사람의 육체는 사단에게 내주고 영이나 구원받게 하자 해서 육체가 저주받도록 해서 저주받는 일이 있어요. 근데 흔치를 않죠.
그것이 그대로 흔하게 나타난다면 어떻게 다 제자리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절로 말이고 다닐 거예요. 저 다리 뭉탱이 분질쓰고 다 그런 생각 안 돼. 그러다 그대로 나면 교회 나온 사람 저러고 다 작대 들고 나올 겁니다. 예. 아유 저런 눈구멍 빠져서 교회 나온 사람들은 검은한 게 쓰고 저도 모르게 나올 겁니다. 살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 여기 앉을 수가 없어요. 서로가 다 그래서 미워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새도 도로 있어요. 있지만은 옛날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이건 참 흔치 않은 일인데 있다예. 저주가 오늘날도 저주가 있다예. 흔치 않지. 그런데 여러분 생각에 솔직히 말하세요. 아니 아주 이건 솔직한 심정을 한번 여기서 말해보자 이거죠. 그러니까 그냥 저 속색이고 저 성해방하고 교회 욕하고 예수 이름 욕하고 이게 나쁜 소리하고 나쁜 짓 하는 저것들 어떻게 그냥 벼락에서 떨어져서 한 놈이라도 죽어야 정신이 바짝 차릴 것이다. 그런 모범 좀 하나 보여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나요 안 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들어줬어요 안 들어줬어요? 예? 그게 타락이 되게 잘못된 것이라요.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여러분이 얕봐서는 안 됩니다. 그걸 오늘 배우는 거예요. 그걸 오늘 배우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뭘 배웠습니까? 뭘 배웠느냐? 자, 이 죄인, 예수가 십자가에 달렸을 때, 누구도 이 십자가에 양쪽에 도둑놈이 다 도둑놈이에요.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이라요. 그런데 예수도 죄가 없는 예수가 그 가운데 달려있네. 근데 이 죄인은 네가 구세주라면 너도 구원받고 너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해달라. 비양하고. 이 사람은 너 싸가지 없는 놈이다. 너도 죄 짓고선 말이야. 그런 소리냐. 주여 당신 나라에 가서 기억하소서 하고 이 사람은 예수를 의지하고 주님이 지금 그들보다 먼저 죽어요. 죽으시면서 너는 오늘 나같이 낙원에 있으랴. 이 세상 사람들을 보면 무섭죠. 지가 죽는데 뭐 어디 낙원에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러나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았죠. 그러니까 인류가 이렇게 그리스도 오기 전에 하나였어요. 다 강도예요. 잘 생각해서 다 강도예요. 양쪽 두 놈이 다 강도예요. 근데 예수가 오심으로써 강도가 둘로 갈려진 겁니다. 손도 이렇게 손에 해보세요. 다 같이. 다 세상이 이렇게 다 너나 나나 강도였는데 너나 나나 도둑놈인데 시작. 너나 예수가 그 자리에 오심으로 갈라졌다. 구원받는 도덕과 멸망하는 도덕으로 갈라졌다. 이렇게 딱 갈라지죠. 딱 갈라요. 예수가 계시거든. 그래서 나로 인하여 실족지 않는 자가 복을 받고 나로 인해서 어떤 건 실족한다. 그러니까 예수가 오므로서 다 판단, 다 흑백이 가려진다는 거예요. 예수가 오므로서 딱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고 더 크게 받을 것이고 그렇죠. 벌써 우리가 어떤 사람은 이 사람 예수 믿으시오. 나 안 믿어. 그 당신 나리에 믿어. 나는 그건 안 믿어. 하는 순간에 어떻게 됐을까? 받았어요. 이는 육체가 돌아다녀도 산 귀신이에요.
그래서 그들 입에는 귀신이 하나님을 욕하고 예수를 비방하고 성령을 욕하고 다 남 미워하고 다 하듯이 그 시간도 꼭 그들은 귀신이 하는 소리에 막 입에서 나온 소리도 귀신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예수를 비하하고 반항하고 전부 똑같아요. 그러다가 죽으면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산 귀신이에요. 귀신인데 이따가 귀신이 아주 저희는 귀신이 아닌 척하고 행복한 줄 알지만 여보 나 가네 잘 있어 꽉꽉 하는 순간에 야 원통하다 귀신인데 귀신은 이제 후회가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예수를 믿어라. 안 믿는다야. 믿는 사람은 구원받는데 안 믿는다야. 안 믿으면 그냥 귀신으로 분리된 거예요. 벌써 영은 귀신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부하면 발에 먼지 떨어보게 나오라는 게 왜? 그건 이미 구약 때는요 한참 있다가 그놈이 잘못했다고 누가 고소해야 그래 그거 끌어와라. 그래서 그놈을 그때 다스리지만은 성령의 법 아래서는 아니요. 그 즉시 그 순간에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주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금 졸지도 않습니다. 그는 지금도 누구든지 예수 믿어라. 그래서 전도 안 받을 때는 아직 희망이 있어요. 그러나 희망이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거든. 전도를 반드시 받아야지. 다시 합시다. 인류가 누구든지 전도를 받지 않을 때는 아직은 희망이 있다. 그러나 전도자를 만나는 순간 심판받았어요. 그러니까 육체는 멀쩡해도 영은 이미 귀신 되어버렸어요. 저주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입으로 정말 하나님을 욕한다고요. 선한 말이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쟁이 욕하고 나는 말이 아주 나보다 전도지만 나 우리 마누라 교회 되는데 아주 쌍년 배기 싫어 죽겠어 이러고 욕한다. 그러니까 다 입으로 이렇게 말하는. 예, 입이 귀신이에요. 귀신 쫓을 때보다 귀신이 뭐라 합니까? 이년아 왜 교회 나와? 왜 이년아 왜 교회 나와? 그 소리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렇죠. 왜 원망하잖아. 그럼 귀신이 하는 소리나 그들이 하는 소리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자를 만난 순간에 심판을 받았어요. 그렇게 무셨습니다. 지금 이까지 육체에 있는 거 아무도 아니에요. 조금 밥 더 먹고 있던 옛날에 그 네필름도 또 영이 없어도 살았는데 그들이 얼마 동안 살았는데 그거 똑같아요. 지금 육체가 당신이 그냥 영적인 사람이 아니고 육체의 사람이기 때문에 육체가 아직도 멀쩡하니까 아무 일 없는 줄 참말 말씀이요. 근데 예수를 믿었어요. 믿는 사람이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영혼이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래서 열심히 하다가 이 사람이 순간에 타락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와 해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영적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무시한다예요. 성령을 무시한다예요. 한순간에 말로 성령을 해방하는 겁니다. 생각으로 성령을 해방하는 겁니다. 하는 순간에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낙원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이 죽으면 낙원으로 가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순간에 말로 그가 벌써 시험 들면 방언이 다가 아니요. 그런 소리 한 사람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듣죠? 예? 방언이 다가 아니요. 귀신도 그게 다가 아니요. 그 뭐야? 그게 무당이지.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렇게 들었네요. 저 이단이요. 기진전도가 이단이요. 이런 소리 너무 많이 난 평생 들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입으로 하는 순간에 그는 겉은 멀쩡하고 하하하 기분 좋고 어디 나왔는데 다듬만 사면 어디 갔다 나 오늘 예수장이만 나도 예수 배웠지만 저 성낙견들 저 것들 저 미친 것들 배려한 것들 내 욕 좀 시켜내주고 왔지. 내가 한 잔 살게 한 잔 먹자 하고 또 그럴 거예요. 그 겉으로는 멀쩡한데 그 순간에 그 하는 순간에 벌써 이 사람은 낙원에 갈 길에서 이쪽으로 딱 심판받을 자로 옮겨놓는다는 거. 이돈 그돈 배웠잖아요. 한다면은 돌이킬 수 없다고 속죄할 치사가 없다. 왜? 구세주가 이미 율법을 위해서 구세주가 있었지만 성령을 위해서는 구세주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를 아는 지식으로 받은 짐짓죄를 범하면 말로 짐짓죄를 범하면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 원수를 마귀를 심판하는 그런 유황불을 똑같은 그 유황불을 기다릴 뿐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미 구원받은 자기 백성을 심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히브리서 10장 26절로 31절까지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하는 사람도 모르고 본인도 모르지만 벌써 이거 거의 기진전 그 무당들이 나는 거지. 옛날에 예수께서 기진전을 이르만 오늘 하는 것들 그 무당들이 그건 다 기진이라서 뭐 이런 식으로 자기도 함부로 말했지만은 그 시간에 이 사람은 다시는 돌아올 수 있느냐? 없습니다. 여러분 저기 텔레비 같은 데 보면 이 제주도도 귤 따가지고 어떤 벨트에다 이렇게 올려놓으면 지나가면서 어떤 거 이로 뚝 떨어져 계란도 말이에요. 계란도 저기서 남은 닭들이 남은 거로 다 떨어져 오면서 근수 따라서 이러면 이로 똑 빠지고 들어오다 이로 똑 빠지고 그러고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안 봤어요? 처음 오는 것들은 잘 보네. 봤어요 안 봤어요? 그와 똑같다는 게 순간에 와서 딱 이건 이로 쭉 가다가 저가 성령을 해방하는구나. 저처럼 이제 그러면 다시는 이거 잘못했으면 소용없어요. 돌이킬 수는 없다는 거야. 그래서 한번 비침을 얻고 은사를 맛보고 성령이 참나되고 침례와 안수를 받고 내세 눈을 받고 선한 말씀을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받고 능력을 맛본 자가 타락한 적 다시는 새롭게 회개할 수 없나니 만약 회개하려면은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하늘에서 끌어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하느니라. 이렇게 히브리서 6장 1절로 7절까지 말하고 있다. 회개가 안 된다니까. 회개할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믿는 자의 타락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겨우 구원받았어요. 정말 다행인데 그래서 이 구원을 끝까지 견뎌야 된다는 거야. 억울해도 섭섭하고 답답해도 시몬처럼 입을 꽉 다물고 끝까지 견뎌야지. 그냥 진리를 모르니까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견디면은 하지만 견디지 못하고 예수부터 소용없어. 어떤 사람이 이래요. 자기가 교회다가 옛날에 앰프도 사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에도 옷도 여러 번 사주고 그러서 뭐라니 뭐라고 원망을 해요. 왜 목사님 나한테 그걸 교인들에게 자랑 한 번 안 해주느냐 이거예요. 성경에도 사람에게 자랑하면 하늘에서 상급이 없다. 다 받은 것이니까 다 상 받으시니까 그러니까 하늘에서 상 받게 하기 위해서 당연히 내가 고맙게 여기나 할 필요가 없다고. 난 하늘에서 상 없어서 좋아. 난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일하고 있다는 걸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더라고. 그 사람 어떻게 됐을까? 난 그때 딱
이 사람이 이렇게 갔구나. 절대 낙원에 갈 수 없는 거 심판받으러 그쪽으로 이제 딱 이제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율법 아래 있을 때는, 그놈 잡으러 다니고 잡아서 뭐 신문하고 시간 걸리지만 이건 즉시 율법에서는요, 사람 없는 데서 범한 것은, 또 이게 죄가 안 되는 수도 있어요. 왜? 본 사람이 그 증인이 없기 때문에. 예. 그 증인이 없으면은, 아니요, 증인이 있으면 한 대 죽는 것이고. 그 15서 10장에도 말했잖아요. 율법 아래서도, 두세 사람의 증인에 의해서 구원받지 못했다고. 어디 증인마저.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수 있지만은, 성령은 어디 혼자, 아무리 지하실이라서 혼자 숨어서 어쩌고 저쩌고 해도 소용없고,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로, 모든 죄와 해방한 삶 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절대로 범하지 말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이 다음에라도 바로 내가 한 그 말로 인해서 기어코 너는 심판을 받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간에 난 그들이 내가 진리를 안 후에 순간에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라고 하면 한참 듣는 거 같지만 당신아 잘 믿어 이래서 그 순간에 이제 이런 심판 받았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어디가 열심히 하다가 무슨 또 마음이 변했든지 또 교회 욕하고 막 목사 욕하고 어쩌고 하는 순간에 가서 딱 성령을 해방하는 순간에 그 사람 멀쩡하지만은 벌써 이미 이쪽으로 젖혀놨다. 그러면 이들이 돌아올 수 있느냐? 돌아올 수, 예수가 오시기 전은 언제나 회개할 기회가 있지만 예수를 만난 후에는 다시는 두 번째 회개할 기회는 없다. 여러분들이 모든 죄와 해방 같은 거 이런 허물은 다시 육체의 허물이나 이런 것은 사함받을 수 있지만은 성령을 해방한 것은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무섭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쪽으로 분리되면 이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되죠? 결국 첫째 부활이 있은 이후 7년이 지난 후에 모든 사람이 이제 율법을 했던 사람들과 함께 다 심판의 부활로 나와가지고 그때 행한 대로 갚습니다. 그가 입으로 얼마나 성령을 저주했는가를, 핍박했는가를, 얼마나 해방했는가를, 거역했는가를. 그래서 성경만의 바울도 너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성령을 거역하지 마라. 해방하지 마라. 이렇게 다 늘 부탁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난 성령 안 받을 때요. 그건 아주 아예 그건 해당도 없고 그냥 심판 가는 것이고 이 자리에 앉았으니까 다 같이야. 우리 다 천당 간다. 요즘은요. 어머니 살아계세요? 천당 하셨어요? 제 맘대로. 그렇게 해다 우리 다 어우러서 말하겠지만 우린 진리라는 사람은 이게 그래 아니에요. 이번 선생은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내는 거예요. 학생들은 답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를 알면 진리가 늘 자유하다. 그러니까 알면 절대로 성령을 거역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성령을 해방할 수가 없어요. 소멸할 수가 없어요. 성령을 근심케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요. 그래서 저 전주에도 내가 설교한 것처럼 주의종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를 택해 썼다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이니까 예수도 성경도 말했어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분이라요.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 원망하면서 왜 저런 저주 않느냐 뭐냐 다 이렇게 소숭소숭 하잖아요. 우리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 율법 안에 있는 것보다 얼마나 지금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나중에 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이 땅에서 이미 이 사람 귀신. 아주 이런 것도 지구상에서 저만 지금 말할 수 있는 게 담배. 저는 일평생 여기에 전문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욕하고 욕해도 그걸 아주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니까 알지도 못하고 하니까 어쩌나. 그러나 저는 일생 60년 동안 두드려 맞아가면서도 아주 여일하게 한결같이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이젠 참 자유롭고 행복해요. 아주 나이 늙고 이제 늙으니까 할 말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담대하다 예. 행복하다 예. 우리 예수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령이 임하신 이후는 율법 아래 때보다 더 무섭다는 것을 율법도 성령 앞에서 벌벌 떨고 없어지는데 감히 당신이 뭔데 성령을 거역하고 해방하고 근심케 하고 성령 거역하고 성령을 비방하느냐 이야. 그러면 이 중에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섭섭하죠. 우리가 교인들 그래도 심령이 기쁘게 그냥 다 잘한다. 어디 부에 가면 목사들이 뭐라 그러니? 아유, 그냥 목사님 부흥사가 오면 무섭지만 말이야. 그냥 교인들이 잘한다고 이렇게 해주세요. 그게 좋은 것이 아니요. 성령 앞에서 그들이 말이라도 어때? 당 안 해도 행동을 교회는 열심히 하고 봉사는 열심히 하고 전도사의 일 무슨 일 교회 와서 열심히 하면서도 이분은 아이고 성령이 왜 이러시는가? 아이고 왜 그놈 다리 뭉대 안 문질고 왜 성령이 조는가 잠자는가 어디 가는가? 이렇게 수월돼도 안 된다는 게 왜? 바로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이 나오고 선한 사람은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환난 속에서도 굳건한 이유가 뭐냐? 진리를 알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나는 거기 속지 않는다 해요. 어떤 일에서 난 성령을 거역하거나 해방하거나 근심케 하거나 소멸하려고 하지 않냐고 철저히 진리를 지킨다 해요. 지금 하나님 졸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럼 나는 내가 그동안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건 나와 얘기할 거 없어. 이미 성경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회개가 할 수가 없어. 예수가 십자가에 와서 다시 못 박히지 않는 한 회개가 될 수가 없어. 단 한 번뿐이니까. 그래서 옛날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피를 쟁반에 받아가지고 들어간다고 그랬거든. 한 번에 들어가면 안 돼. 그래서 속죄소에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안에서는 제사장이 해마다 바뀐다고 그랬어요. 그 해마다 다시 오고 해마다 다시 오고 이렇게 해서 그냥 육체의 수명을 따라서 해마다 제사장이 바뀌어요. 그건 하는 모형이니까. 그러나 성령 오신 다음에 대제사장이 한 번뿐이라 해요. 예수 한 번 하늘로 올라서면 끝이라 해요. 한 번 여러 번 내 속에 들어오셨으면 끝이라 해요. 제가 이게 우리의 영혼모에 대해서 저기다 이제 다음 주간에 보세요. 더 무섭지 이제 또 여러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 얼마나 이 성령 해방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성령을 무시한다는 것이 얼마나. 그래서 예수가 어떠셨는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보면 성령으로 가르치시고 성령으로 일하시고 성령으로 사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지금 여러분이 지금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지옥 가는 누가 지옥 간다고 그랬어요? 지옥 안 가요.
이미 믿는 사람은 지옥은 안 가요. 그런데 심판을 받아야 돼. 그래서 성령 해방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심판 받은 후에 정말 하나님 이건 멸해야 되겠다면 멸할 수 있고, 멸한 자는 그때는 영이나 걷어가고 그 육체는 없을 수도 있죠. 불가한 데서 구원받는 거다. 불가한 데서 옷 한 가지도 건지지 못하고 그냥 몸만 겨우 구원받듯 영이나 해소해 가는 수밖에 없는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분이 아시니까. 그다 여기서도 자포자기해서 아주 예수 안 믿고 그건 자기가 택한 것이고, 그 네가 생명과 이 땅에는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가 있는데 네가 살려면 네가 택하라 이거예요. 생명을 택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동안 그렇게 살았으니 어떠냐? 그 나도 어찌 할 도리가 없어 이건. 내가 인심조화도 안 되고 인정만 해도 안 되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이건. 주님도 방법이 없는데 성령도 방법이 없으신데 또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기 한 가지 방법은 뭐라니, 히브리서 6장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절부터 8절까지. 한번 다시.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8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8절 말씀 다 같이 찾으셔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닫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 욕을 보임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예, 8절 한번 다시 한번 읽읍시다. 8절 시작.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 네가 성령은 여러분 안에 있고 믿음은 있으니까 그 남은 믿음은 그것을 지켜야 한다는 게 그나마라도. 그래서 그나마라도 지켜서 그나마나 가끔 이렇게 은혜 받고 해서 다시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해요. 이게 은혜를 그래서 이게 설교를 듣고 또 계속 은혜를 받아 그것을 계속 그 남은 것에도 이제 깨달아서 남은 것을 보존하면서 거기에서라도 정말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불사람이 되고 만다고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끝나고 만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타락하고서 처음으로 회복이 되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방언도 하기까지 하는데 그 다음에 또 타락했어요. 하나님께 대한 실망했어요. 그 다음에 그가 다시 여러분 방언은 이미 우리에게 우리 혀를 열어주신 것 때문에 하지만은 그 이상이 열립니까? 지금 없습니다. 이 사람은 더 이상 진보할 가능함이 없다. 그 타락하는 순간에 이미 정리해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많은 은사가 있어도 그걸 다 얻지 못하는 거예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일생 노력해도 다시 얻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얼마나 많이 합니까? 방언도 심하지만 환상이 나옵니까? 능력이 나옵니까? 그런 권능이 나타납니까? 그래서 베드로 선생은 교만하지 마라. 교만하면 아주 이건 우린 성령을 받은 사람은 아주 겸손이거든요. 성령이
자기 일을 드러내지 않고 예수만 드러내고 예수의 영광만 드러낸다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16장 14절에 예수의 영광만 드러낸다. 그럼 우리가 성령 받으시면 겸손해야 되는데 겸손치 않으면 하나님이 멸하시고라고 베드로전서 5장에 말했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대적하신다. 그래서 제가 은혜 왔을 때 처음 예수 믿고 은혜 왔을 때 그 목사님이 그저 겸손하라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고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가져라 하고 쪽지에다 그걸 써주시더라고요. 일생 그걸 잊지 못합니다. 나는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1년에 2번씩 나는 어려워도 내가 꼭 100만 원씩 꼭 그냥 새 돈을 벤츠바다로 새 돈을 챙겨가지고 꼭 찾아뵈었어요. 1년에 2번씩. 해마다 돌아가실 때까지. 사모님이 그 목사님 먼저 돌아가시고 나중에 그 사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왜? 나는 그저 내가 한 도리를 그 목사님 동안에 자기가 죄자가 괜히 많고 많은 목사들, 박사들, 많은 이런 감독들도 나왔는데 그까지 나를 자기를 찾은 사람이 나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나도 조금 서글픈 생각이 나죠. 다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이지만 그 밑에 그렇게 훌륭한 제자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딱 떠나면 그냥 싹 입식고 만다는 것을 안다요. 나는 가끔가다요 이렇게 어디 가서 여기도 있는가 몰랐어요. 어디 가서 이렇게 식사하고 나가면 우리 내가 통행해서 가서 식사하고 나가면 돈 내라면 여기는 다 어떤 분 집을 하셨다고 누가 아까 나도 근데 우리가 들어갈 때 보는데 모르거든 누군지. 근데 돈 지불하고 나 얼굴도 모르죠. 그런 걸 아주 흔하게. 그래서 와서 목사님 내가 돈 지불했으니까 그냥 가서 이 소리라도 하면 내가 누가 줬냐 하는데 그거 알지 못하죠. 저번에도 비싼 데 가서 좀 음식을 우리 누가 사준다고 해서 그거 갔는데 청년들이 가면서 그래서 돈 청년서 이러고서 딱 나가서 그래요. 그 누구지? 우리 청년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 나가려 보니까 그렇게 애들이 다 지불했다고 그래요. 이렇게. 지방에서도 어제도 목사님 지방에 오시면 꼭 알려주세요. 난 90년도 이후에는 내가 가정 신방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부목사님들이 그때 교회 그 전에 교구였을 때 다녔는데 교구가 교회로 딱 이게 분리가 교회로 이제 승격이 되어서 교회 담당자들이 있는 후에는 내가 어느 가정도 간 적이 없어요. 가면은 얼마나 부목사님들 그 담당 목사들에게 조금 그들이 이제 권위가 좀 다 차석으로 내려오니까 그 생각에서 내가 절대 안 거든. 그들 가서 생일 잔치도 차례도 먹고 또 거마비도 받고 그리고 또 와이셔츠도 얻어있고 옷도 얻었다고 그러고 어떤 자동차 한 대도 얻었다고 그러고 그 속으로 배가 아프지. 그렇지만 난 그걸 감사하게 여긴다. 야. 한번 90년대 이후에는 가정신봉 안 했어요. 어디 간 적이 있어 내가? 갔어요? 간 적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한 번에도 만져보고 싶은 사람들이 곳곳에 저 지방에 가도 있고 부산에 가도 있고 대구에도 있고 저 경주에도 경주에서 어떤 사람은 벌써 2번이나 근데 오시면은 좀 알려주세요. 아주면 제가 그 구경시켜드리고 모시겠습니다. 아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많이. 이러다. 그러면 알려주고 전화번호나 일러주고 가야지. 그냥 그렇게만 말하고 하니 누군지 알 수가 있어야지. 근데 아주 나는 전국에 우리 교인들이 퍼져 있다는 것을 저는 다 믿기 때문에 전국에 어디나 저희를 자유롭게 행합니다. 숨어서 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일도 난 부끄럽지 않습니다. 저들이 날 부끄럽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건 저들이 하는 거, 그건 주님 앞에서 저들이 하는 거예요. 나는 전국의 베리아 사람들이 60년 동안 붕해 다니면서 전국에 제가 안 간 섬도 거의 큰 섬은 다 다니고 모든 도시를 거의 다니고 우리 교인들도 그렇게 해서 다 전국에서 다 퍼져 있고 다 하는데 어디 가서 다 어디든 우리 교인들이 있어요. 근데 어디 뭐 숨어 다닙니까? 야, 그래. 어쩐지 이렇게 정말 죄 종을 아주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옆에서도 그냥 욕을 티레 욕을 하고 어떻게 하면 다리 걸을까, 어떻게 하면 이거 할까 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예수를 사람들이 제일 죽이고 싶어하는 자들이 어디냐면 자기 고향 사람들, 친척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 하더라. 그 낭떠러지 떠라미를 죽이려고 할 때도 예수께서 그냥 그들 가운데로 정면 돌파하시더라. 왜? 내가 여기서 죽을 자가 아니야.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어야 돼요.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여야 한다. 그래서 바로 선지자들도 예루살렘에서 죽지 않으면 가짜라고, 거짓이라는 게, 선지자마다 예루살렘에서 죽지 않는 자가 없나니, 예루살렘에서 죽지 않는 것은 거짓 선지자라는 게, 예수께서 말씀하지 않았어요? 선지자마다 예루살렘에서 죽지 아니하는 선지자가 없나니, 다 거기서 죽네요. 그러니까 자기 죽을 자가 따로 있어요. 정말 주의 일을 하다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뭐라 하세요? 내가 선함으로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지금 세상이 다 그렇거든. 내가 선함으로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자기 옷값을 들고 와서 그냥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옷값을 크게 가지고 그 300대라로 3,000명을 떡 먹여도 남을 수 있는 돈, 그 비싼 액수인데 300대라도 더 되는 비싼 옷값을 깨가지고 형률 그 안에 붙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막 비나더라. 이 여자를 책망하지 마라. 이 여자는 자기 일로 인해서 나를 많이 사랑함으로 구원을 받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가 구원을 받고 나를 사랑치 아니한 자를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를 괴롭게 하지 마라. 그 여자, 내가 행한 일은 내가 내 이름이 전파되는 곳에서 다 함께 전파되리라. 그 무덤까지도 찾아가고. 그래서 지금요, 저기 에집트에 온 에집트 카이로에서 한 2시간 자동차로 가면은 큰 도시가 또 하나 있어요. 중도시가. 그 도시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의 자손들이라는 게, 지금은 그렇게 예수의 자손들이라는 게, 어떤 사람, 막달라 마리아 사에서 난 자손들이라는 게, 또 감리교에서 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올 때 장아들로 오셨습니까? 그런 엉뚱해서 지금 그래서 막 그런 학교가 세워지고, 예수 자손의 학교가 세워지고, 거기 도시가 그냥 그 시민이 거의 다 예수 자손이라는 게, 지금 그 도시 하나? 예. 근데 전에 우리 갔던 목사님들이 거기 한번 가보자고.
거기 예수 저주한 동네에 내가 뭐라 가? 그런데 이와 같이 그렇지만 그렇게 다 예수가 선함으로 저희들이 악하니까 모든 걸 악하게 보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면 우리가 섭섭하죠. 나 같은 사람도 굉장히 섭섭하죠. 허나 난 섭섭한 것은 내가 뭐 억울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자, 왜 저들이 이 은혜 받은 생활을 하지 않는가? 은혜 받은 사람이 되지 않냐고 이런가 하는 그 마음이지. 왜? 그건 내가 알 거 아니니까. 그래서 너는 원수를 네가 갚으려 하지 마라. 축복해줘라. 그러면 그들 머리에 숯불을 쌓아둠이 되느니라. 그런데 그들은 누구든지 성령을 허역하는 순간에 이 사람은 예수 믿으시오. 안 믿어? 이 귀신으로 분리됐고. 예수 믿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다가,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주무시는가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기도도 안 들어주신대요. 아, 다 기도 들으셨어요. 근데, 하나님, 좀 원망스러워요. 그래요? 그 순간에 딱 이제 제의되고 낙원에 갈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계시록 14장 보세요. 14장, 계시록 14장. 우리요, 신앙생활을 함부로 하지 마시고 잘 보세요. 자. (14장) 1절부터 5절까지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가 들리는 소리는 검은 거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거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예, 그 입에 문제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당장은 거짓말이 효과 있는지는 몰라도 그건 자기는 벌써 이미 그런 거야. 그건 아주 하나님이 옛날 율법 시대에만 무서워, 그보다 그렇게 무서운 율법도 폐하신 성령의 법이 있어요. 이는 모든 걸 끝나는 거야. 모두 자기의 처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예. 이해하십니까? 알아들으셨어요? 그래서 다시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성령을 해방하지 말자. 성령을 거역하지 말자.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자. 성령을 소멸하지 말자. 타락하지 말자. 영적 타락이라는 것은 여기서 화난다고 어쩌고 그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서 두세 사람이 권면하다가 듣지 않으면 버리라는 거예요. 성경 끝까지 한국 사람들은 막 10번치가 안 나오면 나왔다고 또 나오지만 성경은 두세 번 권면하다가 그때면 버리라는 거야. 버리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영혼 몸에 대해서 잘 알고 또 이렇게 이제 오늘 또 이렇게 알았습니다. 이거 앞으로 더 있습니다. 참을보다 더 무서운 일들 많아요. 이거 다음 주간부터 또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 이 환원별이야. 이제는 내가 여기서만 내가
전해할 걸 강된 사람 좀 절제해서 전하거든요. 왜? 거기는 초신자도 있기 때문에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러나 옆에 하나님은 그래도 많이 듣고 해서 어느 듣기 때문에 이게 깨닫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우선 내가 쏟아붓기가 좋다 이게요. 오늘 정말 여기서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다는 게 여자는 음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산자의 어미, 우리도 여자의 후손인데 우리 그것은 산자의 어미에 속한 자고 이건 음녀에게 속한, 그러니까 영적으로 타락한 자들 하지 말아요.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신앙에 정절이 있는 자라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 이 14만 4천이. 자, 7장에 봅시다. 계시록 7장. 계시록 7장 보세요. 5절부터 읽으세요. 5절부터 읽으십니다. 시작. 8절까지. 8절까지요? 5절부터 8절까지. 네, 8절까지입니다. 시작. 유다 지파 중에 입 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입 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예.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그 다음에 9절부터 또 읽으세요. 9절부터입니다. 시작.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교훈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서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러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개개인은 성전이고 교회는 장막입니다. 저들은 교회를 통해서 그들의 영혼을 계속 지켜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잘 들으셔서 주님이 자기가 겨우 구원해놓은 자들을 구원받은 자들이 혹시나 망하지 않기를 바라셔서 이렇게 간절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해방하지 마라. 다시 한번 아까 이게 본문 마태복음 12장 31절로 37절까지 다 같이 앉고 읽고 한번 열심히 오늘 좀 기도를 좀 길게 합시다. 자, 31절부터입니다. 12장 31절부터 31절부터 네. 37절까지. 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예. 정말 주님이 간곡히 좀 부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는 성령을 시험했기 때문에, 성령을 시험했기 때문에, 그죠? 그 아주 하나님이 영을 해소하시는 거예요. 혼을 거기서 빼버셨어요. 영을 해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체가 되어 나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오늘 말씀드린 하나님이 잠자고 있지 않고 쉬지 아니하고 지금 눈 감고 있지 않습니다. 자, 우리 참고로 또 읽어요. 고린도서 12장 4절로 11절까지 잘 읽으셔야 합니다. 그 뜻을 좀 이해하시고.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 말씀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의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는 방을 든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자, 여기서 보세요. 모든 역사는 여러 가지나 하나님 같고 모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모든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다 그랬어요. 근데 성령이 뭐래서 지혜를 주시고 방언을 하게 하시고 이렇게 한다. 여러분 방언했죠? 예? 예수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서 방언했죠? 예? 했어요 안 했어요? 크게 말하세요. 방언했어요 안 했어요? 예. 여기서 이 땅에서 지금 방언을 지금 성령이 이러신 것처럼 어떤 사람은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또 영분별함을, 능력 행함을 그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것처럼 예수께서도 우리 교회, 벌써 교회 안수 집사, 목사, 또 전도사, 집사들, 교사들 다 그분이 계속 성경하고 14장에 다 12장에 다 말씀하는 거예요. 다 직분을 다해서 계속 직분, 여러분 직분 노릇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직분은 여러 가지지만 주는 같아요. 그래서 뭐 장로가 따로 이러고 목사가 따로 이러고 집사가 따로 이러고 교사가 따로 이런 게 아니라 오직 주의 지체로서의 일을 한다 이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는 또 하나님이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지금 이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지금 현재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쭉 지금 이제 영혼 몸에 대해서 좀 쭉 들어오는데
여러분 잘 들어가 확실히 깨달으셨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냥 주무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영으로는 이미 그 다음 파괴된 거예요. 그 다음 영으로는 이미 저주받은 거예요. 이미 형벌받을 자로 확정돼 버린 거예요. 그렇게 무섭습니다. 오히려 여기서 어떤 사람을 갖다가 영을 갖다가 영혼에서 혼을 빼어 다시 영을 해소하는 거, 그 당장 이 땅에서 막 안 하는 사표같이 이 땅에서 막 그 일이 생겨나죠. 그것은 오히려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그 형벌로 끝나기에 심판받는 게 그보다 더 무섭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심판받는 것이 더 무섭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한번 10장을 좀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0장. 예. 이 심판이 지금 그보다 더 무섭다는 히브리서 10장. 네? 10장 맞췄어요. 26절부터 쭉 읽어서 26절부터 읽으시겠습니다. 31절까지. 31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형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해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31절 두 번만 또 읽읍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은혜의 성령을 욕되하는 자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게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동안에 몰랐다. 그래 진리 모르면 죽는다는 게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만이 너희를 자유하게 했으다. 그래서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에요. 진리의 영이라고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의 지도를 잘 받으라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지금 이미 율법보다 더 빠른 속도로 내 입으로 말하는 그 순간에 귀신, 내 입으로 말하는 순간에 나는 심판받을 자로 자기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했잖아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을 심판한다고요. 불신자를 심판하느냐? 그건 이미 심판받았으니까. 이렇게 아주 화면에 당신도 시험해봐. 해요. 하려면 해요. 이렇게 하나님 주무시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 자리, 이 시간도 혹시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그런 것이 있대요. 그래 해봐. 하려면 해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요. 우리 믿는 우리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이 어디 종교 마냥 그냥 업정하고 두리뭉술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앞으로 주의 종이 연약하다 뭐다 또 뭐 어쩌고 거기에 그런 죄종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쓰는 종이니까 하나님이 종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TV 수첩에 뭐 어쩌고저쩌고 수군대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니까 내 얼굴을 보세요. 나는 행복합니다. 난 왜?
난 진리를 고서 나를 여기서 화나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려지만 안 납니다. 왜? 다 평생을 다 이루어와서 지금 다 해놨는데 마지막에 화난다고 이렇게? 예. 그러니까 다 자기의 혼이 말이야. 영을 따라갈 겁니까? 육을 따라갈 겁니까? 예, 영을 따라갈 사람은 이쪽으로, 여기서 육을 따라갈 사람은 왼쪽으로. 예. 자, 누굴 따라가요? 다 갈리네. 영을 따라갈 사람은 오른쪽으로, 자기 오른쪽으로. 또 육을 따라갈 사람은 자기 왼쪽으로. 어디 하나, 둘, 셋. 그렇죠. 아니 근데 덜 따라가는 것 같은데 확 따라가야 되는데. 예? 육을 따라갈 사람은 따로 왼쪽으로. 우리는 참 뭐라 지금 나는요 여러분이 오늘 전에 강연하던 하나님이 당신 원수를 지금 갖고 있다는 거 언제나 그 당장 여러분께서 화나고 아주 속상하고 좀 저랬으면 좋겠다 할 사람 하나님 볼 때 내가 감정으로 내가 내는 것이 옳은지 그 사람이 나쁜지 하나님 판단하셔서 그 사람 나쁘면 그 사람 벌써 이미 거기서 정리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했으면 자 이걸 깨달으셔서 자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의 손에 빠져나서 무서울진지 했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손에 한번 들어간 다음에는 무섭다 그 말이야. 예? 하나님 손에 빠져들어서 좋지. 그는 좋지만은 어떻다고? 무서울진저. 좋지만 어때요? 하나님의 손에 잡히는 게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그게 말했어요. 지금 그것도 정신은 오늘 멍하네 정말 참 다. 하나님 손에 잡히는 것이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나빠요? 그렇지만은 뭐 어떻다고요? 무섭다 이거 말이야. 예? 마지막 그러잖아요. 예? 우리 하나님의 다지 주여, 나를 붙잡아 주소서. 내 영혼을 붙잡아 주소서. 그런데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데 그 대신 어떻다고요? 크게 말해 어떻다고요? 정말 무섭다고 생각해서 손 들어보세요. 생각해보세요. 안 무서워요? 손 들라니까 그러면 손 들어.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 다 무섭죠. 나는 제일 무섭다고 내가 그러잖아요. 예? 나는 성경을 내가 75도에 있을 때 하나님 부르셔서 그때 순간에 그때부터 난 히브리서 6장 20절로부터 7절까지 바로 10장 26절부터 36절까지 제일 무섭다. 그때 여러분 그동안에 많이 들었죠? 계속. 근데 들었어도 여러분 오늘 이유를 알았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내가 주를 위해서 이랬나이다, 주를 위해서 뭐 했나이다, 자기 의인은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주를 위해서 봉사만 했고 얼마 동안 희생했고 뭐 참았습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그건 이 땅에서 칭찬받을 뿐이에요. 그러나 오직 우리가 숨어도 예수의 의, 하나님의 의에 뒤에 숨어야지, 의에 숨어야지. 사람의 의에 뒤에 숨으려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하나님의 손에 잡혀야 돼. 그러니까 아이고 나 하나님 손에 잡히는 것이 무서우니까 나 붙잡지 마세요. 그럴 것인가? 나를 하나님의 손에 붙잡아 주시고 붙잡으셔서 그러므로 나를 더 붙잡으셔서 더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손에 더 붙들어 달라고 해야지. 다 같이 오늘 한 목소리로 있는 힘을 다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